죄송합니다. 그림을 한 두세 개 그릴 게 있어서 칠판을 조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 지부 대학 수련회 때 그 3강을 했는데 3시간씩 3강을 했습니다. 9강 했는데 할 말은 못했어요. 근데 15분 동안에 뭘 하라는데요. 결박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정방 선교사님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정확하게 15분 만에 마치는데 제가 그렇게 시간을 맞추면 주님 오실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결론까지 다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끄럽게도 유 목사님이 건강하신데 제가 20년 전에 군대에서 좀 다쳤던 코가 좀 안에 틀어져 가지고 그거 잡고 또 좀 비염 축농증 수술을 같이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눈도 붓고 이렇게 좀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여기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코가 맹맹하게 아직은 좀 들리더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 둘째 아들 이름이 대원입니다. 대학복음화 여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면 좋겠죠. 한이 없는 렘넌트는 렘넌트가 아니겠죠. 근데 저는 대학에 대한 한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미주대학 선교국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목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저는 그냥 세계복음화를 생각하지 않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저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또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당대 전 세계 2만 대학 복음화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에는 미주에는 7천 대학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일본에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이 1000개 대학인데 보고를 30분 하셨기 때문에 저는 7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의외로 중국에서 지금 약 4,500개 대학인데 15분 만에 하셔가지고 한 30분은 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보고는 뒤쪽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조금 렘넌트 때 복음 받고 미주 가가지고 막 대학을 돌면서 캠프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움과 그 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어투가 이렇게 약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선교 현장이 얼마나 시급한가 좀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고 또 국내에 들어보니까 국내에도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거하고 예전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입니다. 제 동생도 저 뒤에 서 있는 장송도 목사인데요. 굉장히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일 때 이상한 부교역자 전도사님들이 올 때 너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너무 싫었고요. 교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고 고신에서 자랐습니다만 경건율법에 쩌들려 살고 또 어머님이 은사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신비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교회가 싫었었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합숙훈련에서 이 복음을 딱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교인도 아닌데 광주로 대구로 대전으로 부산으로 복음 하나 들고 뛰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게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다락방 목사님들은 그 가슴에 뜨거운 한을 가지고 뛰었고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 뛰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오천동 목사님 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또 많은 다락방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제 결단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부터 복음을 받고 이렇게 쭉 오게 됐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보면 너무나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한데 미주나 전 세계는 지금 완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건축이 되고 또 모임이 막 몇천 명, 만 명 모이니까 세계복음화가 된 것처럼 지금 한국은 생각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이 복음 한 번 못 듣고 죽어가는 도시와 나라가 수백 개가 넘거든요.
엄청난 현장들이 지금 다 비어 있는데 의외로 지금 한국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들이 선교 마인드에 대한 거는 너무 약한 거에 대해서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 문턱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과 지옥 선택을 하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좋다, 가봐라. 그럼 어디부터 가볼래? 천국을요. 천국을 딱 갔더니 이건 뭐 정말 계시록에 나와는 금은 보석으로 너무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근데 계속 좀 있어 보니까 계속 그것만 해요. 예배, 찬양, 기도만. 그럼 지옥도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그래 또 딱 갔죠. 갔더니 뭐 이 땅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 남자들 모여가 술 먹고 파티하고 놀고 춤추고 마약하고 완전히 쾌락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어디 갈래? 그러니까 지옥을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근데 지옥 문이 딱 열리자마자 귀신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을 불구덩이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뜨거 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다고 이 사람이 물었죠. 왜 아까 그 이쁘게 생긴 여자들하고 막 아름다운 이 파티와 이게 왜 술도 없고 마약인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는 관광 비자로 들어왔고 지금은 영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선교를 여러분들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와서 돌아보면 에펠탑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북경에 있는 뭐 만리장성 앞에서 커피 마시고 폼 잡는 것처럼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삶을 거기에 들여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현실 도피적으로 선교를 나오면 더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선교라는 거는 시대적인 영적인 싸움이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들을 많이 모르고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다가 들어가는 이 유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12사도 로마서 16장, 고린도 16장, 골로새 4장 인물이 싹 다 죽었는데도 250년 순수하게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로 어떻게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순수하게 전달이 됐을까? 저는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당대 전도자들이 죽으면 그 전도운동은 끝나버리고 다음 세대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이야기는 이상합니다만 유광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우리 다락방 운동이 힘있게 움직일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국면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광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전 세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RUTC와 교회들이 든든하게 각 나라마다 각 주마다 지역마다 빨리 세워지고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세계복음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좀 오래 사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들었던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고 믿고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사는 게 선교사여 전도자들입니다. 그게 성경적 종말관을 가진 선교사의 어떤 면에서는 언약적 한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이어졌는가? 스드반 집사가 현장에서 원색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시체 피투성이를 두고 언약적 한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각인시키고 그 한을 가지고 흩어진 몇 사람에 의해서 헬라인에게 안디옥 교회로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3,000제자 남자만 5,000 일어나는 마가 다락방 교회는 큰 만문교회가 되다 보니까 베드로는 로컬 중심의 사역을 했지 마게도냐 텅텅 비어있고 로마까지 가야 될 생각을 사실은 못한 것입니다. 몇 사람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움직였던 선교사에 의해
빌립 집사 한 명이 베드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갔는데 한 성을 살리고 이디오피아 한 나라를 살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살리는 선교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정말로 사도행전 13장 1덜팀이 마게도냐 전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올인하셨습니까? 제가 90년도 초기에는 우리 다락방이요, 이 몇십 년 안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고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그냥 미쳤어요. 전 세계를 막 빛내가지고 다니면서 선교하시고, 여기도 계실 겁니다. 몸빼부대 아줌마들이 막 빛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영접했어요. 그리스도 알아요. 미국 비자도 없는데 출국장에서 그리스도면 다지 뭔 비자이라고 막 싸우고 그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 문제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생명에 대한 한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일주일 내내 밤새도록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생명과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훈련도 너무 많이 받았지만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한이 없어요. 너무 현장에 죽어가는 것에 대한 시급성은 없어요. 그럼 메시지를 너무 잘해요. 메시지 전달도 잘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잘 포럼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말하는 예수가 뭐냐고 달려들어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과 대학생들과 랩런트들이 시급성에 대한 한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두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랩런트라는 단어예요. 랩런트라는 단어가 왜 하나를 없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발판입니다. 제가 1년 4개월 전에 딱 한국 전도 전문 훈련 받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목사님도 장차 랩런트들의 발판, 장로님도 랩런트들의 발판, 청년도 돈 벌어서 랩런트 발판, 대학생도 자기가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랩런트 발판, 고등학생도 랩런트 발판, 중학생도 랩런트 발판, 초등학생도 랩런트 발판, 미시아건이도 랩런트 발판이에요. 누가 주역입니까? 후대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누가 합니까? 초창기에는 우리 모든 다락방 멤버 전체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의 한을 가진 그 사람이 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믿고 올인을 했는데요. 지금은 올인 안 합니다. 발판되겠다는 말 속에는 나는 주역이 아니라는 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나 자체에 대한 언약적 한을 버려버린 거예요. 바톤을 자식한테 넘긴 거예요. 바톤을 줬는데 할 거 있습니까? 놀아야죠. 바톤을 자식한테 던졌는데 돈 벌어서 돈으로 밀어야지 한이 각인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 바톤을 받았던 자녀들은 나도 발판, 그 손자도 자기도 모르게 발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지만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제발 여기 한두 사람이라도 나오시기를. 주역이 없습니다. 발판은 주역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다, 랩런트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루터기는 배임을 받은 그 나무, 원래 나무에서 나오는 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한 50분이 모였는 데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지금 대형화되어지고 있는 성장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굉장히 작은 교회들도 있는데 의외로 많은 고민이 어떤 것이냐면 참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개인 캠프와 24시간 내 삶을 통해서 전도문을 여는 응답도 누리고 또 본부의 여러 캠프들을 해서 문을 열기는 하는데 왜 이 열매들이 교회 내에 이렇게 뿌리를 안 내려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합숙훈련, 순회팀 합숙훈련, 미션홈 훈련, 70인 훈련, 또 뭐
전도 제자 합숙 훈련, 전문별 훈련, 모든 훈련, 전도 전문 훈련 다 받았는데 교회 내에 의외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부산지부 대학 수련회 때 130명이 모였습니다. 이래저래 빼면 대학생들만 한 10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강을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한, 대학에 대한 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된 한을 하는데 첫 강 메시지를 하는데 이 분위기들이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할 때 제가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80명이 손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접하셨습니까? 웃으시죠? 영접이 뭡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믿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살도록 내 모든 전입경적인 삶과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렘넌트는 자기 목적을 설정해놓고 자기 어떤 꿈을 설정해놓고 예수님 오른쪽에 영접해놓고 세계복음화 렘넌트 선교 기도하면 축복한다니까 넣어놓고 막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안 되면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안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남편이 바람핍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친구 영접 안 했구나. 이 사람 영접 안 했구나. 저는 예배 시간에 존다 뒤로 불러내서 영접 다시 시켰어요. 어떻게 예수 생명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조냐? 한 번씩은 몰라도 맨날 존다면 생명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접이 뭡니까? 내 계획, 내 미래, 내 인생, 내 자녀, 내 돈 싹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고 믿고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이름 없는 제자들에 의해 선교가 진행되어져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순교를 각오했고 그들의 메시지는 유언적인 메시지였고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리는 메시지였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제자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맞췄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궁핍이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갖고 있고 우기에 쌓여도 우기에 쌓이지 않는 걸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감격하고 복음 누리고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그게 원래 우리 다락방 운동이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거. 아니 목사님 복음 하지 마세요. 규모가 돼야지 삶이 돼야지 인격이 돼야지 전문성이 돼야지. 그 말 때문에 렘넌트들이 주일날은 와가 복음 누린다 그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전문성 실력 갖춘다고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규모,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삶,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전문성 아니면 현장 못 살립니다. 40주 40년을 뛰는 힘이 헬스클럽 다닌다고 나옵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는 게 웅변학원 가면 나옵니까? 술객 박사보다 뛰어난 지혜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당대 세계복음화, 당대 1천만 요원, 당대 세계대학 복음화 때문에 학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휴가 나간 군인이 술 취해가 시궁창에 처박혀 있으면 헬리콥터가 날라와가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전 중인 군인이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 혹시 술을 먹어서 그러면 헬기가 날라와가지고 건져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싸움이고 지금 세계복음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민족복음화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밥 먹는 이유, 자식 키우는 이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올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얼마 못 가서 그 언약적 하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순교 대 순교로 핍박 대 핍박으로 핍박을 누려냈고 순교를 누리면서 계속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자꾸 다른 거 누려요. 세상 문화 누려요. 꼭 니골라당처럼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미 구원은 완전하고 완성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실수와 음란 타락이 영적인 완전한 걸 영향 줄 수 없다. 그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 있었던 니골라당 사상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에 영향을 줬던 사상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아버지 기사대기 때리고, 내가 아버지 아들 맞죠? 아버지 배에다가 칼을 푹푹푹 찌르고 그래도 내 사랑합니까? 사랑하겠다 하시고 돌아가시겠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다락방처럼 성경적인 원색적인 완벽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 제가 못 만나봤고, 성경에 있는 완벽한 세계복음의 전략 가지고 있는 단체 못 만나봤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24시간을 삶 자체를 전도로 바꾸는 없습니다.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전도하는 이런 단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얼마나 깊숙하게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장악해 가는지, 많은 렘넌트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LA에도 굉장히 좋은 형제가 2명이 왔었는데 동생은 좀 약간 시달렸는데요. 형이 몸이 너무 아파갖고 그 항생제 같은 그런 진통제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가지고 신장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병원으로 옮긴데 죽어버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비행기 타고 날라왔는데 사모님은 공항에서 휠체어에 앉아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와가 장례식 예배하고, 시달리는 동생 데리고 들어왔는데 동생이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애 하나도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 멜리사 댕커라고 하워드 댕커 그 색스폰 부는 그 장로님 아내인데, 원래 이제 백혈병으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주간에 얘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죄송합니다. 뭐 여기 관계된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이거는 이야기를 위해서, 휴스턴에 어떤 렘넌트가 또 수영하다가 죽었습니다. 렘넌트거든요. 그런데 제가 걔 CNN에 그 부모님과 동생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걔를 얼굴을 모르겠어요. 휴스턴 가서 캠프도 하고 텍사스 대학을 다니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잘생겼냐. 너무 공부를 잘해서 총장이 직접 대학원 코스를 갖다가 패스시키고 바로 박사과정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넣어주도록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여름에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가라앉아가 시체를 못 건져냈어요. 이틀 만에 떠올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렘넌트인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죽었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언제 돌아가신 저는 압니다. 저도 언제 죽는지 압니다. 나를 통해 더 이상 말씀 성취될 게 없으면 주님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될 게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거 없으면 주님 부르는 겁니다. 그 아이는 너무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키웠지만 세계복음화에 대한 한, 생명운동에 대한 한, 전도운동에 대한 한, 현장에 대한 한은 각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주간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 자체 전도학교 때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와가 제 손을 잡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1년에 2번, 3번 정도 교회 오는 애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우리 애들한테 이 언약적 한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애가 하나 딱 죽은 거예요. 그래 걔가 누구냐? 그 멜리사 댕코 권사님 장례식장 기간 중에 죽은 애가 바로 이 집사님 아들이 토요일 날 차 사고로 죽었어요. BMW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새벽에 친구들이랑 레이싱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앞차가 섰는데 이 뒷차는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뒷좌석이 그냥 앞좌석가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굴렀는데 옮기다가 죽은 거죠. 불신자라면 겹초상 아닙니까? 빨리 예배 한 번만 마치고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제가 그 소식 듣고 가니까 저 붙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윌리엄이 더 이상 말씀 성취될 게 없고 기도응답될 게 없고 전도 역사 일어날 게 없어서 내가 깨닫고 어떻게 이렇게 6일 만에 부르시냐. 18살인데 대학교 1학년인데 그거 막 울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왜 이래 빨리 데리고 갑니까? 조금만 더 시간 주면 내가 하늘 전달했을 건데. 그래서 예배 한 번만 딱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이 어머니가 예배를 한 번 하자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듣게 하자고. 몇 명이 온 줄 압니까? 400명이 왔습니다. 외국 학생들 300명, 한국 애들 100명. 얘가 교회는 잘 안 왔지만 얼마나 세상 아이들하고 대인관계를 잘했다는지
감사하게도 서대성 목사님이 복음 전에서요 거의 70~80%가 영접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해가지고 또 와서 또 복음 받고, 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캠프를 하고 갔다. 지 살아있을 때 지만 딱 영접을 한 거는 확실해요. 근데 교회는 잘 안 왔습니다. 근데 렘넌트구나. 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초청 캠프를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끝나고 난 자리에서 이 어머니가 너무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 때문에 친구들 70%가 복음 들어서 감사하다고, 이제 웃을 수 있다고, 빨리 이 동생 둘째 셋째한테 언약적 한을 심어야 되겠다고. 저도 워싱턴 지역에서요, 워싱턴 RUTC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유대인 성인식을 능가하는 졸업 파티를 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불러다가 막 드레스 입히고 턱시도 입혀가지고 뭐 BMW 또 뭐 벤츠 좋은 세단급을 태워가지고 미국 국기 달아가지고 워싱턴 백악관을 돌고 국회 앞에서 사진 찍고 메리어트 호텔 보내가 자부심 느끼는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매튜라는 렘넌트의 하나가 목을 메고 자살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2번 정도 놀러 왔던 애인데, 그 전에 자살하기 전에 구승혜 목사님이 집에도 데리고 놓기도 하고, 그런데 막 마약 때문에 문 뚫고 도망가고,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가 원래 한 교회가 3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간표에 얘는 막 방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정신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이놈아, 렘넌트가 왜 정신병원에 앉아있냐, 누룩작전에서 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왔냐.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빨리 여기 나가서 저처럼 마약에 시달리는 애들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목사 되고 싶어요. 한국에 총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목을 맸습니다. 미국에는 가면 관 뚜껑을 열어놓고 뷰잉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그 시체 붙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저는요, 이상한 목사님들 보고 목사에 대해서 너무 안 좋다가 복음 만나가 목사 된 걸 너무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목사 된 게 제일 부끄러웠던 날이에요. 흩어진 아이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난 뭐하냐, 행사하고 일하고 빨리 돌면서 이 흩어져 있는 아이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쳐가지고 차 몰고요,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는 막 돈 것입니다. 일단 전략 이전에, 방법적인 이전에 현장의 시급성과 예수님의 탄식과 렘넌트들이 지금 제가 물었어요. 부산지부 수련회에 평생 50명 이상 영접시키는 애들 손들어봐라. 그래도 다른 지부보다 부산지부 좋은 사역자 밑에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7명이 손들었습니다. 평생에 50명, 거의 모태신앙 다락방 렘넌트 아이들인데 한 번도 영접 못 시킨 아이들이 10여 명이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장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감격과 생명운동, 유 목사님이 약 10년 전에 2008년도에 300에서 500명 영접운동 맛봐라. 초대교회가 그거 있고, 이거 진짜야 다락방의 시작이지.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는 삶이 됩니까? 전도자의 삶이라고 7가지 체크리스트도 하고 독서도 하고 많은 운동도 하지만, 멋있는 포럼을 일일이 하고 있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는 거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디도서 1장에도 보면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왜 전도자의 삶 속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기도 수첩 정리도 잘하고 체크리스트도 잘하는데 왜 생명운동은 빠집니까? 생명운동만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합니다. 열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말씀 성취 맛보고 기도응답. 그런데 그 좋습니다. 그럼 생명운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훈련 고상하게 안 받아도 체크리스트 안 했어도 온 동네를 깨우면서 사람을 살려냈는데, 훈련받아야 전도됩니까? 미국의 10몇 개 교회 목사님들이 떠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유광수 목사님이 복음만 누리면 된다 하더니 요즘 뭐 이상한 룰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드느냐. 그때 유 목사님 설명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어지는 전도고, 마가다락방 전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15사람이 몰려오지만, 안디옥 전도는 흩어져 있는 죽어가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향해 도전하는 전도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상소를 했으라도,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가이사에 가게 로마에 가는 게 그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전도를 하는 걸 되어지는 전도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집중훈련이 나왔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생명이 안 일어나고 삶에 지치고 경제 문제에 미래 문제에 엉뚱한 육신 문제에 다 쩔어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니 교회들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우리가 15년 따라다녔는데 전도 되냐 다락방 되냐 그렇게 말하는 미국 목사님들에게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분들 다락방 안 하거든요. 이제 전도는 훈련받아가 됩니까? 예수 생명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이아몬드 원석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듯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그 말이 틀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되어지고 해도 되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고 돌아다녀도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돌아다녀도 안 되고 기준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준에 빠져버린 거예요.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도 다 식어버리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교회 내에 불신자가 초청돼서 생명 얻는 다락방들도 지금 없습니다. 다락방 인도하는 애들 손 들어봐라. 5명 들었어요. 100명의 대학생 중에. 다락방 다 없어졌잖아요. 다락방 실종 그것도 10년 전에 말했습니다. 다락방 실종. 전도학교 실종 10년 전에. 10년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그때 전도학교 실종까지 나왔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지금은 전도신학원도 줄고 있다면서요. 다 주는 것입니다. 왜? 생명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5기초 5훈련이 아니니까. 훈련은 통과했는데 훈련을 교회화시키고 현장화시켜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내에 훈련 갔다 온 제자들이 계속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 맛을 봤던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고 대형교회 부교역자들은 관리하기 바쁘다 보니까 큰 교회일수록 대학생들이 다 방치되어 있고 건드려주지도 못하는 지금 실정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실정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서울에 있던 대학 전도학교가 약 300~400명 모였던 대학 전도학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100명이야 한 50명 정도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모여야 되는 언약적 한들이 너무 약한 거죠. 진정한 원리스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려면 완전히 어린이 사역이 더 전문화돼야 되고 청소년 사역이 더 전문화돼야 되고 대학과 청년 사역들이 더 전문화돼야 전체 렘넌트 살립니다. 근데 저는 왜 대학 사역 하느냐? 어린이 살려보니까 어린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심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대 보고만 하면 됩니다. 중고등학생 붙잡고 해봐도 사범대학 학생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병원 전도도 해봤는데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대학에 나오는 것이고 공단 전도도 해봤지만 공장의 간부들이 공대 출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이 안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시작과 실천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은 겁니다. 전도 시간은 신학원이 계속 줄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팀장 제도를 세워서 이제 강의보다는 메시지만 딱 붙잡으면 그거를 실천하고 현장하고 포럼하는 걸 해보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듣기는 전국의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신학원이 살아납니까? 지금 훈련받은 분들이 자기 그 훈련 응답을 현장에 구체화해 보지도 않고 성취된 응답을 맛보지 못하고 70일 3차 전도 합숙 전도 전문 훈련까지 딱 받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어떤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데 지금 수백 명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분이 잘하는 거 한 개밖에 없다.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시간표에 맞게 그 사람들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현장화하고 구체화하는 거죠. 그가 하는 제자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관에서 아무도 안 돌아보는 구역과 교구에서 그 맛을 보는 사람이 선교지로 나오면 그 선교지 삽니다. 오늘 나를 복음화 하면 나가 복음화 된 사람이 그 선교지로 나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응답 가지고 미국으로 오면 미국 살아요. 일본도 살고 중국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데 혹시 선교 현장 나가면 될까? 안 되는 것입니다. 부교역자들이 도와주려도 너무 바빠요. 총신 가야지 집회 가야지. 지금 평신도들 방치되고 랩런트들 방치되고 우리 다락방 안에는 5기초 5훈련 내용이 완벽하게 메시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 하도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코가 막 눈도 아프고 이런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다락방
개념 유목사님이 얘가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막 동영상 자료 13개 기본 교재 가지고 조장, EBS, TBS, GBS 요원 세우는 걸 해가 한 20기가 만들어 목사님들 드렸어요. 빨리 이거 갖고 교회 가서 빨리 하시라. 그대로 보고 시간표에 맞게 사람들에게 자기 70년 3차를 할지라도 다락방도 못하면 영접운동부터 다락방부터 시작시켜가지고 빨리 교회 내에 성경 그대로 모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삼절교 초창기 유목사님이 가셔서 전도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신비운동 오래 한 여자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되지 훈련 받는다고 되나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어떤 선교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흑암이다.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야지. 굉장히 그럴듯하게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원래 우리 칼빈주의는 장로교회는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주권 믿는 사상입니다. 강단에서 원색복음만 선포되면 하나님이 그 강단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는 완전 믿음 중심으로 나가는 게 칼빈주의고 장로교회예요. 알미니아는 현장 다 죽었는데 빨리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럼 알미니안이 맞습니까? 칼빈주의가 맞습니까? 우리는 알미니안 감리교를 이단이라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다락방은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성경대로 합니다. 두 개 다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은 인본주의 극치로 명령한 사람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러 간 사도 바울도 그러면 인본주의 쓴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전하는 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절대주권 사상이면. 오늘 안 와요? 안 믿어지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전도됩니다. 그러나 왜 체크리스트와 룰과 팀을 묶어주느냐.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안 바뀌는 게 체질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120명이 성령 충만 다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 사상 인본주의 쓰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 영접한 구원받냐. 안 바뀌는 체질 바꾸려고 집중훈련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만 잘하면 되냐. 아닙니다. 생명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말하지 않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고.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말 한마디만 던지면 죽는 법정에서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는 이름이 없다고. 천하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지금 다락방이 원래 성경에 있었던 그 패러다임 그 자체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가 누렸던 그 5 기초, 5 훈련, 5 조직, 5 미래가 내 개인과 우리 구역과 교회에 그대로 다시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들어와서 영접되는 다락방 보지도 못하게 하고 미션홈 같은 미션홈, 지교회 같은 지교회들이 약화되어 있죠. 가상지교를 세우는 목적도 세워진 이 사람이 그 원래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많은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회복하시는 분이 나오면 선교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분 만에 보고를 드리면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한 거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저를 두고 결박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매튜가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돌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때 오천동 목사님 오셔서 전도학교 신학원들 세워가고 그 중심으로 캠프를 하다 보니까 7,000개 대학 빨리 살리려면 제가 매일 1개 대학씩 들어가도 20년 걸리는 숫자이기 때문에 빨리 중직자도 평신도도 랩런트도 대학생들도 캠프를 인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10번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참여하면 자기게 되는데 캠프 인도에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왜? 앞에 나오는 강사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 영상 보고 나서 판사하는 그 내용과 메커니즘이 대단하니까 저걸 못하겠다 하길래 그럼 예비 캠프 때 보는 거 유 목사님 비디오 3개, 본 캠프 때 보는 거 3개, 후속 캠프 때 보는 거 3개 따로 메시지 앉지 말고 영상 메시지만 현장에 기도 제목하고 방향 맞춰서 그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요 2007년 3월 3주간 삼상캠프라는 걸 가지고 우리 대학사역 목사님들 5명이 먼저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런데 똑같이 열매가
각 대학마다 지역마다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 뒤에 장로님들이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원리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가도 열매가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열매가 일어나다. 대학 초창기에서는 300에서 500명 영접운동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막 뜨거워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백 개 대학들을 캠프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겠다. 우리가 랩넌트 있는 대학에 가서 주로 전도하는데 랩넌트 없는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랩넌트 없는 대학을 들어가도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의외로 많은 거예요. 유 목사님이 2007년 AUC 메시지에 빨리 전체를 보고 돌면 제자가 있는 데가 나온다. 그 제자 있는 대학에 시스템을 놓고 교회화시켜라. 유광수 목사님도 영도에 가 다락방부터 한 게 아니라 전체 돌면서 영도 안에 제자가 있는 곳에 시스템 놓고 교회화시켰는데 영도가 뒤집어지고, 부산에 13개 전체를 돌다가 13개 지역에 제자 있는 곳에 시스템 놓고 교회하니까 부산이 뒤집어지고, 전국을 돌면서 유 목사님 봤죠. 서울에는 정은주 목사님, 광주에는 이백무 목사님, 대구에는 박진 목사님 돌면서 전국에 제자 있는 도시, 거기에 이제는 전도학교, 신학원 핵심 놓고요 교회화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미국에는 누구, 뉴욕에는 누구, LA에는 누구,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는 전도의 내조직, 교회 안에는 빨리 전도 요원만 모이는 조직 만들고 완전 불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양육 조직, 그리고 아예 선교하는 조직, 헌신 조직 만들어라. 꼭 보세요. 2007년 AUC 메시지 2강을 그거 가지고 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미국 안에 거의 한 400개 대학에 캠프를 하면서요 거의 한 4,000명 정도, 저희들은 처음부터 영어를 못해도 완전 불신자 대학생들에게 들어가니까요 거의 한 70% 이상 외국 아이들이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보스턴이라는 한 매사추세츠 전체 100세 개 대학을 동시에 다 들어갔어요. 전도가 되는 아이 중에 제자가 붙는 아이들만 묶어가지고 예비 캠프를 갖다가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은 100세 개 대학 다 들어가서 완전 제자만 선별해라. 그러니까 36개 대학에 나왔어요. 36개 대학 들어가서 완전히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락방 지속하겠다라고, 우리 다락방 이단 소리 듣는다라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다락방 전도운동 영상 보여주고 선별해라. 그러니까 16개 대학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학 선별해봐라.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3박 4일 만에 한 주에 있는 100세 대학에 시간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6개 대학부터 지교회를, 그 다음 16개 중에 6개를 빼면 10개 대학에 흩어진 다락방을, 또 16개 빼버리면 36개 중에 20개 대학에 흩어진 제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그때 구승혜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전북 캠프를 했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에 있는 한 개 주에 있는 대학을 정리하고 워싱턴을 중심으로 동부에 있는 대학을 정리하려고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 동기 조성욱 목사, 박수현 목사, 우리 대학생들도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해봐라. 그 자료를 전달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현장을 뛰니까요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들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듣고 계시죠? 일명 로파 캠프, 평신도 캠프, 소위 안 좋은 빨간 옷을 차라, 뭔 사자라 이렇게 욕 얻어먹었던. 근데 일단 그렇게 말하면 다락방도 욕 얻어먹은 적 있잖아요. 재영접 이상하게 비슷하게 시키고, 저도 재영접 비슷하게 시키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막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 바람이 막 정신 없었던 거예요. 본부 캠프 막 이렇게 가 캠프 총국 막 여러 개 얽히면서 스탑, 미국 사역 스탑.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미국에서는 대학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전도 전문 훈련 받고, 이걸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 전문을 2박 3일 못 받으니 새벽과 밤으로만 말씀 주고 저녁에 모여서 포럼하고, 낮에는 그냥 24시간 살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워싱턴 임마누엘에서 제일 먼저 그때 집중훈련이나 말 없을 때 한 달 동안 매일 40장씩 성경 읽고, 한 달 동안 성경 66권 보고, 매일 한 명 영접시키고, 한 달 동안 다락방 3개 열고, 한 명 교회 등록시키고, 암송하고 3kg 빼고, 마른 사람은 3kg 찌우고, 몸무게 변화 없는 사람 체지방 비율 내리고. 왜? 한국은 그래도 집회도 많고 그렇지만 미국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마라, 개인화시키려면. 그래서 했는데요, 워싱턴 임마누엘교회 30명이 딱 한 달을 했는데 750명이 영접했어요. 교회에 40명이 등록하고요. 다락방이 100몇 개 열렸어요. 물론 다락방이 지속적으로 아직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명운동 바람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걸 LA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7개 교회에 80명이 모여가지고 한 달을 했는데
56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다 회개했습니다. 아니 룰 때문에 나갔는데도 영접하는데 조금만 성령 충만해가 나가면 다 살아날 건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간다 그래도 오늘 자기는 일부러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냐? 아니 룰 때문에 나가면 됩니까? 진짜 영혼 사랑해서 나가야지. 아니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컴퓨터에 빠지는 랩런트한테 야 랩런트야 세계복음 하려면 공부해야지. 그때 랩런트가 엄마 푸시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해야 이게 진정한 공부지. 엄마가 푸시해서 하면 공부 안 돼요. 그 말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입을 때려야 돼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한 명. 너 왜 안 가냐? 사령관님, 내가 정말로 싸우고 싶을 때 싸워야 진짜 싸움이지. 가란다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장난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뭐냐. 아니 사람이 살아나야 될 겁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욕을 하자면 400개 대학인데요. 아직 제가 알기로 지교회 다 안 선거로 합니다. 물론 무조건 세우면 되냐? 아니지만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가 400개는 되거든요. 한 교회가 한 대학 책임져 줘도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투냐는 거죠. 왜 이렇게 다둡니까? 현장 초등학교는 지금 아마 몇천 개가 될 건데 고등학교도 몇천 개가 되고 중학교도 몇천 개가 되는데 누가 언제 살립니까? 세계복음화가 구호는 아니잖아요. 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텅텅 비어 있고 아이들이 텅텅 비어서 죽어가는데 왜 그 안타까움은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25명인데 1000명이 영접하고요. 서부로 가서 안류에 가가지고 한 몇십 명이 야 평신도가 하루에 한 명 영접하는데 우리 4명씩 시키자. 흑인, 백인, 스페니시, 아시안. 그래 막 흑인 잡으러 다니고 막 아시안 잡으러 다니고 영접시키면 사진 찍어 와라.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생명 얻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뛰었던 그 열정을 사단이 다 빼앗아간 겁니다. 언약적 하늘.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선교대회 이후로 참된 선교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막 돌다가 딱 오면 한국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 미국에서 같이 뛰는 사람 30명밖에 아닌데 30명이 뛰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왜 이렇게 있을까? 그럼 막 속으로 영접 안 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있지? 그래서 제가 영접을 자꾸 시킵니다. 진짜 영접했냐? 네 삶 자체가 바뀌냐 주인으로. 그러면 24시간 내 삶이 세계복음화 거기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2개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이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만 원리적으로 말했죠. 이거 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해라. 제자 삼는 규례가 우리 다락방 완벽하게 있는데 의외로 개인 대학생이 평신도가 완전 불신자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규모가 없어요. 피아노를 가르치려면 악보 보는 법, 손가락법 해가 바이엘 체련회가 딱 그 규모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 13개 기본교재 합숙훈련 다락방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현장화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곡치도록 가르칩니까? 그 사람 악보 보고 못 쳐요. 말씀만 딱 받으면 언제든지 하도록. 1년에 재생산되는 제자 한 명 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합숙 갔다 오고 집중훈련하고 조금만 교재 13개 교재 해주면 1년이면 넉넉한 시간이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2011년에 제자 한 명을 삼았습니다. 재생산하는 제자.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제가 2012년에 새로운 제자를 여기도 2013년에 저는 3명이죠. 그래 이 사람도 한 명, 이 사람도 한 명, 이 사람도 한 명. 이렇게 나가는 게 이해행성입니다. 그러면 10년의 한 명이 딱 10년을 1년에 한 명씩 남기면 1024명 제자가 나옵니다. 왜 다락방 교회가 미자립이 많습니까? 한 명도 제자 삼는 사역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관 숫자가 5년 전하고 똑같습니까? 그거는 뭔가 진짜 문제입니다. 줄든지 늘든지 해야 맞지 똑같은 숫자로 가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거는 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가 재생산이 안 됩니까?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년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가 최소 2000명 교회여야 돼요. 1000명이 제자인데 1대1 다락방 하는 사람 1000명만 있어도 2000명 아닙니까?
근데 왜 숫자가 그렇게 안 되죠? 아이, 목사님, 이거는 그냥 숫자 노름 아닙니까? 아니요. 숫자 노름 아니더라도 충분한 확산이 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주로 몇 명 건드리는 거죠. 건드렸다가 요게 제일 제자면 막 제자다 그러고 이래가 다 떨어지고 얘만 남아있어요. 그럼 옆에 또 사역자가 너도 내 제자다. 이래 잡고 있으니까 확산이 안 되거든요. 재생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30년이 되면 몇 명이 나오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0억입니다. 제자 숫자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랬지 모든 족속 다 제자로 삼고 교회 등록하라는 적은 없거든요. 아, 현장에서 영접 많이 하면 마냐 우리 교회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로 안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영혼이 돌아간 건 안 기쁘고 우리 교회 등록하면 기쁘고, 그러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현장의 생명도 살아나고 교회도 뿌리 내리게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자 삼는 사역을 못해요. 한 사람만 31년 삼으면 끝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안 되겠습니까? 이 이해행성을 사는 수많은 제자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삼아간다면 왜 안 됩니까? 3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사실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광수 목사는 뭐라 그러셨냐? 지교회를 30개 만드는 거죠. 30개 안 만들어도 1년에 지교회 한 개씩만 만들어도 지교회의 엔성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120문도가 250년 뒤에 로마를 복음했습니다. 250번 가지 쳐보세요. 한 번에 3,000제자, 남자만 5,000인데 의외로 250년이나 걸렸어요. 상황이 마음껏 못하니까. 지금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모슬렘권 빼놓고는 드러내도 되잖아요. 1년에 제자 하나씩 삼으십시오. 참된 전도자의 삶, 매주일 강단 말씀을 사모늘로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할 수 있는 제자 한 명씩만 삼아주시면 몇십 년 안 돼서 전 세계 복음화에 큰 흐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부탁입니다. 언약적인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던 그 감격,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유 목사님 그랬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마라. 응답 좀 오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좀 먹고 살면 변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헝거리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여유가 너무 생기고, 전도자의 자세는 평안이야 이러면서 막 평안하시지 말고, 그 평안이 아닙니다.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과 유 목사님 말씀 따라가면서,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도록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올인하시면 좋겠고, 저도 미국에 돌아가면 저렇게 살 거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사역자를 위해. 감사합니다. 제4회 세계농인 선교대회가 오는 8월 4일부터 2박 3일간 전도자의 삶과 세계농인 복음화라는 주제로 예원교회 문화센터 갈릴리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농인 선교대회 메시지는 RUT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1차 합숙이 8월 7일부터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팀 합숙과 영어 합숙이 8월 7일부터 랩넌트 신학교에서 열립니다. 중고 합숙이 8월 7일 부분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리며, 초등 합숙과 조장 합숙이 8월 8일부터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제15기 결혼예비학교가 추석 연휴인 9월 12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랩넌트 대학 서울분교가 가을학기 랩넌트 상담연구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20일까지입니다.